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43절까지이지만 2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것부터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모든 시간과 여건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는 선 것 같으나 정말로 스스로를 돌아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일러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의 영혼의 고집들이 꺾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삶이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삶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직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힘과 모든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열정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쏟았던 그들의 열정은 곧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21절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디에 계셨다가 지금 오시는 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폭풍우를 뚫고 갈릴리 바다를 전날 밤에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덤 속에 지내며 어떤 쇠사슬로도 맬 수 없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조롱하던 귀신 들린 한 남자, 그 남자를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구원하신 뒤에 그 모든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죠. 그러자 그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갈릴리 호수 속으로 몰사해서 죽었고 그러자 그 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도리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마을 주민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된다면 그분께 오히려 떠나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폭풍우를 뚫고 바다를 건너가셨고 또한 그들의 간청에도 순복하셔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오시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완전 정반대의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잘 알지만 야이로라 하는 인물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이 야이로의 이름의 뜻은 깨우치게 하는 자, 어려운 세 글자 단어로는 계몽자,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하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죠? 무슨 위치에 있죠?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을 쓰는 것부터 율법을 관리하고 율법을 쓴 것을 보관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것들을 회당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주요 도시들마다 회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 정치적인 중요성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으면서 주변에게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 이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야이로도 바리새인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나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목수 청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릎을 꿇은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지금 12살 난 딸이 죽어가니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 딸에 대해 설명이 하나 더 있어요. 외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유일한 자손, 유일한 딸, 이 외동딸 12살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건데 어떠한 짓이라도 했겠죠. 그러다가 어떠한 것도 소용이 없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입니다. 급박하게 달려나왔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이미 그때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모의가 시작되고 있었던 때에 종교 지도자 회당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건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꽤나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좀 더 구석으로 코너로 몰아붙이셨죠. 어떤 일을 하셨나요?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도였던 이스마엘마저 그 전에 이미 떠나보내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삭을 바치고 또 다른 방안이 있다, 이스마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구석으로, 코너로, 막장으로 이 아브라함을 몰아붙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다른 의지할 구석이 없을 때에 그런 상황까지 아브라함을 몰아붙이신 후에 이삭까지도 바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행히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선택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말로만 막막한 게 아니라 진짜 손 내밀 곳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런 때를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승민이 나이였을 때죠. 승민이 또 우리 보는이 정도 나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집이 없어졌어요. 이게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 와서 밤중에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날 머무를 곳이 없어서 저희 이모네 가서 잠깐 짐을 급하게 싸고 밤에 쫓겨나와서 이모네 집에서 하루 묵었는데 그렇게 6개월을 얹혀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였냐면 오는 집 전화는 받으면 안 되고 누가 띵동해도 없는 척 해야 되고 당연히 집 가는 길은 조금 돌아서 눈치 보면서 와야 되는 그런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막 그렇게 심각하게, 어렸기 때문에 막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면 막 다 컸는데 소변도 못 가리고 막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자세히는 몰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막장으로 몰아넣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마다 저를 끌고 교회로 가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마다 뛰어노는 우리 주하나, 수인이 수지 보면은 그때의 어머니와 그때의 저가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던 차에 어느샌가 우리 집안 조금씩 살아나다가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 생일날에 그때의 때를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도 웃으면서 그때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단련의 때였다고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좋은 말들이 있죠. 축복의 포장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는 고난처럼 보이나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고난처럼 보이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정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포장이 얼마나 두껍길래 이게 언제 벗겨지는 건지, 언제 축복이 되는 건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이 말이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큰 믿음과 교제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어려운 때에 다른 곳으로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야이로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다른 어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말고는 진짜 달려가서 붙잡을 곳이 없는 것이죠. 24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절박한 하나님을 향한 요청, 예수님을 향한 요청에 당연히 응답하시고 그와 함께 길을 떠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24절 뒤쪽에 뭐라고 적혀 있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애워싸 밀기 시작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있는 곳으로 지금 급하게 가야 됩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애워싸 밀기 시작해요. 우리 애워싸 민다는 거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아서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우겨쌈을 당하다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옷에 손을 대려고 하고 막 앞뒤 옆에서 막 부대끼면서 예수님이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우겨 쌌다는 것입니다. 요즘 도로에서도 응급차가 지나가면 모세 기적이라고 양옆으로 비켜주면서 응급하니까 지나가러 길을 터주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오히려 사람들이 비켜주기는커녕 막고 버티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억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누가 내 옷 만졌는데? 내 뒤에서 누가 내 옷 만진 것 같아. 라고 급한 길 와중에 멈추어 서서 뒤를 돌아보십니다. 3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는지 예수님께 오히려 반문을 하죠.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31절 보면은 이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이 제대로 드러나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손을 뻗고 오히려 예수님께 손을 안 닿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진심이십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채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뚫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도 예수님은 요지부동하십니다.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면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십니다.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일 행한 여자, 예수님이 지금 모르고서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고 돌아보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일 행한 자가 여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시간을 끄시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주목을 집중시키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여인에게로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진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친 사람은 정말로 많았을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던 한 여인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많았는데 예수님을 주변에서 본 사람은 많았고 또 그 군중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을 텐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또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음에도 누군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누군가는 오랜 죄악을 끊어버리고 누군가는 새롭게 주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는 가운데 또한 누군가는 예수님을 직접 봄에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찾을 때 선뜻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은 이 여인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병이 뭐냐 하면 유출병이, 그러니까 월경 중에 피가 나는 게 멈추지 않는 병이었어요.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유출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 당연히 못 나갔죠. 앉은 자리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앉았다가 떠난 자리에 누군가가 또 와서 앉으면 그 사람 누군가를 막론하고 그 사람도 부정해졌어요. 만약에 여자가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과도 접촉을 못했고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을 만질 수도 없었겠죠. 12해 12년 동안 이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맘 편히 나가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가족이 있었다면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잘 보시면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탕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를 계속해서 흘리니 얼굴빛이 좋았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 무슨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알았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나 비슷한 그런 취급을 받았겠죠. 사회에서 떨어지거나 12년 동안이나 격리를 받는 그런 상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한테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눈이 멀었지만 나사렛 예수가 모든 병을 치유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도 상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지라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에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꽁꽁 싸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도 또한 남들에게로부터 버림받았던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은 동일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높고 낮음,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적어도 자신이 내려놓을 것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내려놓을 것도 없었죠. 야이로는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무릎 꿇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지만 이 여인은 그 은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신의 작은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크게 소리를 쳤고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잡고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그 고백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연히 들려왔던 소문이든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 나에게 전해왔던 믿음이건 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들려왔고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들려온 소식 앞에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굳이 이 여인을 대중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냥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고 조용히 떠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떠나게 조용히 두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멈추셔서 모든 사람의 이목을 끈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굳이 세우려고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 여인의 최고의 시나리오는 자신의 병에 해결받고 이제 자신이 나은 줄 알고 이제 조용히 뒤돌아서서 자신이 여기 있었는 줄 모르게 떠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그 여인이 누구냐고 찾으시죠. 33절 보시면 이 여인 스스로 그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을 나은 채로 그저 조용히 떠나게 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두셨으면 이 여인의 지금 순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치유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것을 얻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놓치는 결과를 여인은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목적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문제, 불치병, 그것이 고침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셨습니까? 그 문제, 불치병을 통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능력을 내보내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자신 앞에 서게 하십니다. 여인을 직접 만나셔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믿음이 도대체 뭐죠? 도대체 그 믿음이 뭐길래 지금 예수님은 그 믿음이 이 딸을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뭔가 고차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작고 남들에 비해 성숙하지 않고 서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일하셔서 그 모든 삶을 예수님 앞에서의 새로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의 일부분으로 딸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추정해 보길래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의 딸뻘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30대 초반의 총각이신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딸뻘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까지는 의지할 곳 없고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세상에서 숨어서 무시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 비굴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섰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남으로 인해 너는 이제 나의 소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이니 숨지도 말고 너의 믿음을 따라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이 여인의 소속마저도 그분을 자신의 자녀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언 뒤에 바로 35절을 보시면 이 같은 선언이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에 뭐라고 적혀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가 우려하던, 제자들이 우려하던, 또한 어쩌면 이 말씀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속을 태우면서 우려하던 야이로의 그 걱정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 이 시간 때문에 정작 그 옆에 야이로는 자신의 외동딸이 생명이 앗아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당신의 딸 죽었으니까 예수님 붙들고 이렇게 하는 거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 그만 괴롭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니면 바른 말입니까?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죠.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본 것처럼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까지만 가능한 분, 비록 어려운 12해 동안 불치었던 혈루병을 고치셨던 그 혈루병,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까지만 가능한 분이었다면 지금 이제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무용지물이라는 말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지금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것이 되지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딸의 생명이 죽었다, 아니면 딸이 지금 살아있다, 이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느냐, 이 말이 틀린 말이 되느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비참했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그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기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더 좋게 사는 분이라고만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2주 정도 전에 제가 아는 분의 장례식을 3일 내내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였는데 다행히 그 집사님은 믿음 가운데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장례식장이 있는데 이 장례식장이 있고 다른 장례식장과 통하는 복도가 있잖아요. 그 통로에 나가기만 하면은 양 옆에 건너편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통곡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막 터져나오는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예식장 안으로만 들어오면, 이 집사님이 있는 예식장으로만 들어오면은 그 안에는 평안과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가족을 향한 위로의 눈물은 있었지만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했던 예식장이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의 평안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기쁠 수 있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이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육신은 힘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장례식장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기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 같아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현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보면은 중요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병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으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두 단어만 더 붙여보겠습니다. 눈앞의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단어가 쓰여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집에서 온 비보를 듣다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듣다라는 아쿠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서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그 단어랑은 반대말이에요. 주의 깊게 듣다라는 아쿠오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파라쿠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깊게 듣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흘려듣다, 무시하다,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하다. 여기서는 곁에서 듣다라고 적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들은 척하다, 듣지 않다, 흘려듣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딸이 죽었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지금 그 딸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딸은 지금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들 앞에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유일한 소유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의 죽음은 그저 잠입니다.
깨우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딸에게 다가가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죠.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야이로의 믿음대로 그 딸을 잠에서부터 깨우셔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자 곧 소녀가 일어나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야이로와 또 혈루증 앓던 여인, 또한 죽음을 맞이한 12살 난 딸은 모두 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버린 것이 아니라 다행히도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서툴게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분의 자녀 삼으십니다. 정말로 자신의 딸이 아니었던 자를 자신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소속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만드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믿음을 바꾸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향하는 곳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모든 피플스 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제목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찬양 가사가 너무 오늘 말씀과 맞는 것 같아서 어제 저희 리더한테 따로 부탁했던 곡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눈을 감고 한 제목만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면 정말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야이로 믿음처럼 주님 앞에 참 온전하거나 완전히 다 자랐거나 고차원적이거나 성숙한 믿음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얼마나 부족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신 은혜인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 얼마나 연약하건 간에 얼마나 작든 간에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소속을 바꾸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주께서 이 믿음 가지고 더 크신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입니다. 현실 가운데 내가 어려운 건 아십니다. 그러나 현실의 내 믿음을 바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주를 향한 내 믿음이 현실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시여 지나온 세월들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시여 연락할 때도 있었고 주님을 찾지 못할 때도 있었고 아버지 시여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도 못하고 남들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향한 그 손길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딸에게 소녀에게 하신 오늘 제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향한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그 믿음 부디 크게 보시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크게 사용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며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격시 주님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주님이시며 아버지 상황 가운데 지시는 주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시는 주님입니다. 아버지 우리 상황을 우리의 눈을 뜨고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되 그 상황이 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황이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의 주를 향한 믿음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승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아버지 주의 말씀 들었사오니 부디 이 말씀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시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주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도 좌절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자세도 그러합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잘하지 못하는지 정말 그 짧은 믿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빚어가십니다. 그 놀라우신 영광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손길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가 결국 주님의 품에 안으실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이시며 현실을 바꾸시는 주님이시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좌절할 때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문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정말 막막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부디 그 자리 가운데 다른 것으로 눈 돌리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응답하시며 즉각적으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보다도 더 큰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의 자녀 될 때까지 우리를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